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김도균 간사님과 교회 일이 있어서 잠시 공주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간 김에 공주 꿈의 교회와 글로리 채플을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리 채플에 갔을 때에 함께 사역하던 집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천안침례교회 설교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있을 때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 너무 은혜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제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저 스스로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칭찬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 17절부터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 너는 부패했어. 너는 썩었어.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욥, 너는 미련한 존재야. 넌 연약한 존재야. 넌 부족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욥, 너는 정말 연약한 존재야. 너는 부족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0절과 21절에도 보면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욥, 너는 정말 유한한 존재야.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욥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욥, 너는 정말 부족해. 넌 너무나 연약한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욥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정말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에 대해서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의 과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가슴을 졸이면서 욥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욥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욥은 어떠한 죄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 위한 테스트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면 연약한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 권능 있는 존재, 축복이 넘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이 말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